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 한 유대인의 마을에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고. 세상에 히틀러가 죽었대요. 사람들이 축제가 일어나고 함성이 일어나고 너무 잘 됐다고. 근데 그 나쁜 소식이 뭡니까? 글쎄 그게 헛소문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기쁘고 또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영향을 받죠. 근데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그 소식에 대해서 기쁘고 나쁨의 감정의 반응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이 진짜 일어난 소식인지 진짜 일어나지 않는 소식인지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주려면 그 소식이 우리에게 실제 진실이며 사실이며 그것들이 나에게 운동력 있게 역사할 때 그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소문과 소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을 향한 영성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단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고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185장의 고백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라고 얘기할 때 이 성령님이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또 온 세상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소식은 진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가정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전반으로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스승 대신 성령님을 붙들고 어떻게 성령님의 회복하심을 가정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를 지금 표방하면서 5월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셋째 주입니다. 첫째와 둘째 주는 교회 같은 가정을 얘기하면서 정말 가정 안에서 질서와 주님이 주신 말씀의 소통이 있는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첫째 주. 두 번째 주. 교회 같은 가정이라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가정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를 하나로 가족처럼 묶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멤버십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서로 이해관계가 엮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각가지 자신의 그 스펙트럼을 갖고 듣습니다. 여기는 그냥 웃기는 설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옆에 분 끌려 나오신 분들의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참석해서 저거 언제 끝나나 여기 뒤에 시계가 달려있으면 좋겠다 이런 얼굴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은혜 받고 말씀의 내용에 상관없이 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분들이 단 한 가지의 언어로 한 가지의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데 그걸 다 연결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가정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가정의 결속력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 결속력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스승이 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대소사일에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려면 선생님이 뭐가 전공인지, 뭐가 특기인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특기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특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교통하심.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하는 거죠. 제가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데 그 교통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를 보여주는 영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성령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의 속성은 교통하심이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은 성령님의 속성인 이 서로서로 의사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 말로써 언어로서 의사소통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아름답게 성령님의 역사에 소통하는 도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소리들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서로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서로 따뜻하게 충고를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동의하거나 서로의 원칙에 대해서 재확인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박사이자 또 철학 박사 교수인 조지 레커스가 얘기하는데 가정의 분쟁의 모든 근본 원인의 92%는 대화와 언어의 습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조지 레커스 박사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굉장히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언어폭력이, 가족 간의 언어폭력이 일반 직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사회생활에 나타나는 것의 약 7배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더 심한 것은 특별히 아시아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필요들, 감정들, 생각들을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또 분명하게 부모들에게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서로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비판의 모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반복적인 비판을 받고 또 반복적인 비판을 배우는 가정의 자녀들이 참 힘든 것은 나중에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도 똑같은 부정적 비판의 모형을 가지고 가족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또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아버지한테 맨날 시집가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그런 여자분들이 계시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난 절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고릅니다. 아마 그래서 다 고르신 분들이시겠죠. 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엄마처럼 아빠한테 고생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죠. 상대를 골라가면 결혼합니다. 또 남자 쪽에서도 젊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늘 무섭게 교육을 받았고 엄하게 교육을 받아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 진짜 사랑하며 예쁘게 키울 거야. 절대 아버지처럼 키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대부분, 거의 대부분, 제가 다라고 안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가 배운 대로 그대로 대물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회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인정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면 저는 집에 있는 애완동물 취급도 안 당하고 내가 다른 데서는 막 건의가 설고 말이 쓰는데 집에만 가면 말이 쓰지 않습니다. 건의가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 분통해서 죽겠습니다. 마치 들으면 그분은 잘못이 없고 가족 구성원들이 잘못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정의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가정관이라든지 가훈이라든지 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영적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는 성령님께 조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고 나왔는데 이 더러운이라는 표현이 샤프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시체가 썩을 때 냄새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전의 일을 들먹여서, 그러니까 시체가 썩으면 오래되면 냄새가 나잖아요. 예전의 일을 들먹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말들을 더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썩게 하다 썩고 썩어서 이제는 쓸데없는 옛날의 말을 가지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친근하니까, 우리는 잘 알고 사랑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생각 없이 막 말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간 아들이 공부 잘한다고 좀 격려해 주려고 들어갔더니 열심히 오락을 뿅뿅뿅뿅뿅뿅 하고 앉아있어요. 딱 부모님과 이렇게 애가 걸렸죠. 그때 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네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제 고등학생까지 이 오락을, 네 뭐 하느라고 이 오락을 이렇게 처하냐고, 네? 오락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근데 애들이 사실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시니컬하게. 적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사람 되지 않겠죠 뭐.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이때 조금 참고 말이죠. 우리 아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 예전부터 오락만 했는데도 그래도 공부를 그럭저럭 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 배려한다고 들어가서 나 오락하러 들어간다고 가슴 안 찢어놓고 엄마 아빠 몰래 오락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려심. 그냥 나와가지고 사과나 하나 먹어. 물론 부모님 마음 부글부글 끓죠. 막 그냥 내 이놈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들어가서 오락이나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여러 말이 있어요. 옛날 일 꺼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샤프로스가 있어요. 더러운 말이 있어요. 하지만 너희 입 밖에도 뭐라고요? 내지 말고 오직 뭐를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이 은혜가 뭡니까? 받을 거 받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받을 게 없는데 주는 게 은혜입니까? 받을 거 없는데 주는 게 은혜이죠. 사실은 애가 딱 부모님 공격하면 딱 반응하려고, 엄마 내가 오락 이거 지금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고 싶은데 그 틈도 주지 않고 얼토당토 않게 칭찬하면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마음을 압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죠. 아이들이 사실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스트레스 받는 게 그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비판보다는 덕이 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격려가 먼 인생을 볼 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원래 소통하는 역할이라 우리의 그 덕스러운 말과 소통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해보자. 그럼 똑똑똑 했는데 오락이 아니라 뒤집어서 자고 그럼 으아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소통의 영 아닙니까? 성령님 특기가 전공 분야가 스승님인데 소통 아닙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 할 때 덕스러운 말 할 테니 성령님 소통해 주셔서 저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오직 덕을 끼치는 말을 하여 성령의 은혜를 입게 하라는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에 위대한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구현이가 어릴 적에 유학을 갔는데 야단을 되게 많이 쳤어요. 야단을 안 칠 수가 없죠. 숙제를 막 30개를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야단을 안 칩니까? 근데 막 야단을 쳤는데 참 제가 힘든 게
그때 제가 가정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목회 상담을. 상담은 뭡니까? 야단치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학을 공부할 때마다 막 눈물을 늘 흘리는 거예요. 막. 그 교수님이 막 아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라, 아들의 얘기를 들어주라, 막 이런 강의를 하면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구연히 생각하면 너무 잘못했어요. 주여 주여 이러다가 집에 가면 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 또 똑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아들에게 쏟아놓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부모님의 훈계와 질책을 들으면서 내가 삭히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우리 아들에게 그대로 부정적인 비판의 모형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구나. 이건 나의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굳게 결심하며 기도하며 아이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때리잖아요. 저에게 손을 안 대고 애에게 체벌보다는 격려를 하고 지적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고 소통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아들한테 일어난 게 첫 번째가 신앙이 회복돼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애가 늦게까지 있습니다. 저 오락하는 줄 알고 가서 보면 공부하고 있어요. 소수민족이기도 하고 동양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의 소수민족인 구연이가 미국 애들 다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막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너무나 활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너무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아이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맡긴 거예요. 성령님, 저는 제가 이 아들 못 키우겠습니다. 돈도 없고 인격도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 딱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소통하시는 것에 제가 발을 한쪽 올려놓아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너 잘 될 거예요. 그래, 구현아, 너가 힘든 일이 있겠지. 덕이 되고 은혜스러운 말로 변화시키고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님이 키워주시고 성령님이 학교를 보내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움직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덕스러운 말로 소통을 했더니 소통하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직접 자녀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일본의 한 유명한 병원에서 1년 동안 갑자기 치료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장이 1년 전부터 모든 의사들에게 당신들 이제 진단할 때 부정적인 진단을 얘기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진단을 얘기해라. 나을 거라는 얘기와 회복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라 라고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나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에 전념한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병원에서 환자를 향한 의사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최고의 의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썼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덕스러운 말이 깨어진 가정의 치유의 의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절의 고백처럼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독한 말입니다. 소통되지 않는 비판의 원형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령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은 뭐냐면 덕스럽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위대한 교회 가정 안에 있는 의사소통을 소통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 의탁하여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로 바꿔가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과 덕스러운 성령의 소통자입니다. 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 예수님을 가장 잘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회복은 가정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가정에 실천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면 요즘의 세태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사두었던 그 가정 심리에 관한 원서들과 책들을 이제 소집해서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심리학적으로 가정 상담의 그 역사가 발전이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20년 전에 예언했던 이렇게 하면 최악이다라는 모든 경우의 수가 지금 현대 가정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굉장히 더 악해지고 굉장히 더 독해지고 굉장히 심각한 가정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31절 보여주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모든 악의가 전쟁터가 아니고 어떤 분쟁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주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무너진 가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독재자 같은 가정, 정말 소통이 안 되는 가정, 이런 거죠. 애가 20살이 넘었는데 너 지금 뭐 입고 가니? 저 옷 입고 가니? 오늘은 파란 셔츠, 저 이거 여자친구만 하얀 셔츠, 아니 파란 셔츠. 그래, 알았어. 너 바지 안 접었네? 바지는 1.5cm. 예. 너 머리 감았구나? 린스 왜 이걸로 써? 다시 감아.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이런 이제 독재적인 가정이 distorted family라고, 잘못 어그러진 패밀리라고. 또 하나의 유형 뭐냐면 이게 집안에 누가 자녀고 누가 부모인지 질서가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지고 부모님의 지도력과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자녀의 의무가 전혀 무색한 가정들,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런 가정들은 예전에 이런 혼동이 시작되면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개연성이라든지 사회의 문화로서 그것들을 억누르고 또 교육의 기관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런 가정이 발생되는 순간부터는 계속적으로 질서와 권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가정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과 전쟁 상황이 있는 오히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성령을 아예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별명을 얘기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냐?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가족 구성원들이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되게 서로 편하고 신뢰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상처도 깊고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쉽게 용서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대화할 때 그럽니다. 야, 내가 5년 전에 친구가 나한테 10만 원 떼먹었는데 못 잊겠어. 그럼 친구들이 다 얘기합니다. 너 바보 아니야? 5년이나 지났어. 그 10만 원 갖고 그렇게 애가 쪼잔하게 잊어버려 이럽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내가 어릴 적에 아마 40년 전일 거야. 아빠가 젓가락질 못한다고 숟가락으로 내 머리를 때렸어. 난 마음에 너무 상처가 남어. 그럼 옆에서 진짜 그렇게 아파? 이렇게 해줍니다. 사실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극복해가고 나갈 수 있지만 가정에 대한 상처들은 잘 치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상담가들의, 우리 한국에서 활동한 수많은 가정 상담가들이 뭐 약도 매기도 하고 처방도 하기도 하고 불러서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지만 가정에 당한 상처를 쉽게 회복을 못해요. 거기서 극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답 아시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즉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마지막 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네, 지금까지 가정은 이래야 된다, 가정을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다 버려라. 묵은 감정 다 버려라. 그곳에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사랑으로 채워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편하다고 가족 구성원들을 막대하지 말고 좀 친절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에 이름 친절하게 하며요. 친절하게 한다의 어원이 뭐냐면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존중에 잘하는 말,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엄마도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도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도 엄마 뜻대로 움직이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감정이 있다는 거죠.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서로 감정을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그랬어?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들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고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선생님 전공 분야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니까 제가 도저히 설득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움직이지 않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아들의 마음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네. 예전에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가족들하고 외식을 하러 가는데 식당에 딱 가니까 마늘장아찌가 반찬으로 나와 있더래요.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눈물이 났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늘장아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맺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성도들도 친절하지만 지금 곁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친절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 남편분을 존경하면서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의를 갖춰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자동차 타이어의 원어가 루버 윌이라고 합니다. 그냥 고무바퀴였어요. 너무 이 글자가 길어가지고 자동차 업자들이 잘 보니까 이 자동차 바퀴는 늘 그냥 모든 자동차의 하중을 견디고 길바닥과 마찰하면서 늘 피곤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서 피곤하다 타이어, 그래서 타이어가 됐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타이어의 어원입니다. 여기도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자녀분들, 우리의 아버지들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타이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리타이어 있잖아요. 정말 밖에서 상처 입고 고생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아버지를. 아빠!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늘 괜찮다고 합니다. 야, 그 옷 너 먼저 사 입으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너 먹으니 배부르다 그러세요. 뭘 배불러요? 먹는 거 보는 게 뭐 배불러요? 자기 먹어야지 배부르지. 너 먹으니까 배부르다. 나는 안 아프니까 괜찮다 그럽니다. 눈빛은 3시간 4시간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너 바쁘지? 괜찮으니까 먼저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미안하신지 맨날 미안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님의 마음에도 아름답고 연약한 소녀들이 살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화려하게 살고 싶고 약한 것도 좀 나타내고 싶고 아프고도 싶고 게으름 피우고도 싶고 오래오래 자녀와 만나서 붙잡고 얘기하고 싶다고요. 소통하고 싶었다고요. 제발 어머니께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인데 가끔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들으면 딱 몇 마디입니다. 엄마,
미안한데 바빠. 차가 끊는 분들. 엄마 바빠. 이렇게 네? 어머니께 친절하게 되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녀를 부모가 못 품으면 그거 갖고 10년 끌고 뭐 20년 끌고, 아니 부모님이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서.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다. 우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서로 용서하게 하십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세요. 그 영어로 I'm sorry가 미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sorry라는 말의 어원이 sou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O-R-E. soul이라는 말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I'm sorry라는 말은 미안한 말이지만 I'm sorry라고 할 때 나는 따갑다, 나는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I'm sorry라는 말의 원어를 따라서 얘기해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미안한 것이 아니라 너를 아프게 해서 나도 아프다. 이게 진짜 미안하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딸아, 엄마도 딸인 너를 아프게 해서 나도 되게 아팠어. 아빠도 그럽니다. 아빠인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미안해. 사실은 나도 굉장히 벌어먹고 사느라가 아팠단다. 엄마, 나도 사실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려고 그랬지만 내가 사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도 굉장히 아팠거든. 미안해. I'm sorry. 아빠, 사실 나도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도 굉장히 아팠어. 이제 알겠어.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미안해. I'm sorry. 나도 아팠어. 용서해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용서를 빌고 서로 용서를 하면서 그 용서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연결할 때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23절 보면서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서로 용서하기를.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가정의 회복은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실 때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님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성령님은 소통하시는 분, 의사소통하시는 분, 교통하시는 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소통의 영에 따라 내가 친절하고 덕이 되는 말의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그 안에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처럼 하는 그 사랑의 용서의 성령님의 도구가 될 때 가정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외롭고 아프고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는 걷다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앞서 걷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묵묵히 우리 뒤를 걸으면서 탄식을 하면서 우리 뒤에서 걷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소통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스승으로 잘 모시고 이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가정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길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